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꼽시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꼽시계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굳이 시계를 안 봐도 배가 고픈 거 보니까 점심때가 됐구나, 12시 무렵이 됐구나, 아니면 6시쯤 됐구나, 뭐 이런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꼽시계가 발동을 했다, 배꼽시계가 울렸다 이러잖아요. 배가 고픈 걸로 봐서 대략 그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 밥을 먹자, 뭐 이런 얘기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노는 거에 정신이 팔리면요, 때가 돼도 밥을 먹어야 될 줄 몰라요. 어른들 중에서도 때가 되면 밥을 잘 먹다가 뭔가에 마음이 팔리면, 게임이나 노는 거에 마음이 팔리면, 자, 예전에 한번 봤더니 어른들이 주로 한국에서 많이 마음이 팔리는 그 게임이 그 그림놀이 있죠. 그림짝 맞추기 게임. 안 해보셨나봐요. 꽃그림 짝 맞추기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면은요, 어른들도 이런 게임을 하면은 이게 날 새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보통 장례가 나거나 이러면 가면은 이제 같이 날 새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며칠씩도 날 새시더라고요. 며칠씩도. 그러니까 날이 가는 줄은 몰라요. 때가 됐는데도 밥을 먹어야 될 줄 몰라요. 이게 다른 데 마음을 뺏기니까.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때가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건 아이들입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요, 애들 밖에서 놀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지요. 저희 어머님 맨날 밥 때 되면 저 불러러 다녀야 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밥 때를 걸리고서도 막 놀고 싶어 하니까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밥을 들고 와서 막 떼먹여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래요. 뭔가에 노는 거에 팔려서. 그런데 뭡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때가 되면 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점심때, 저녁때가 되면 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자녀가 알아서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될 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그때에 맞춰서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밥때가 됐다고 소리치고 외쳐야 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때에 맞춰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는 게 좋아해도 밥 때 두세 번만 놓쳐보세요. 놀 힘 잃어버립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아무리 노는 거 좋아해도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어가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아요. 3일만 지나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던 거 다 놓고 누워요. 다 좋아하는 거 놓고 누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육신은 이렇게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루에 몇 번요? 3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얼마나 잘 아는지 인간은요,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끼라도 안 오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신앙은 이상하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목사가 보기에는 와, 기적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었는데 살아있다니. 저 사람의 생존 원리를 찾아보자. 뭐 이런 연구 대상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별로 안 이상한가 봐요.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 있어요. 연구 대상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 그래도 밥통째로 먹는다 해보시죠. 연구 대상이죠. 한 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자기가 주일날만 나와요, 사실은. 그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한 사람도 있죠. 2주에 한 번 밥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면 요용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죽었어야 되는데 목숨은 연명이 돼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치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신랄 같은 숨만 큰 신이 붙어서 목숨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진짜 해골에 아프리카 할 때보다 더 심해요. 해골에 거중만 붙어가지고 겨우 거동도 못하고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어가지고 뒤에 있으면은요, 뭐 그런 사람들은 말씀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씹지를 못해요, 아예. 던져주면 개분 말씀 떨어지고요. 근데 육신은 왜 그렇게 건강한 척을 하는지. 물론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고 만약에 평일날에 큐티 안 하시고 말씀 안 보면 며칠에 한 번 밥 먹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밥 먹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건강하실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할까요? 매일. 그죠? 그래서 매일 밥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 나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거하자면서요, 능력 있게 살자면서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운동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3일에 한 번 먹은 애한테 가서 도끼질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하겠어요? 3일에 한 번 한 끼 밥을 먹은 애한테 가갖고 도끼 갖고 장작 이만큼 패라, 나갖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전단지 뿌려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3일에 한 끼 먹은 사람들한테 가갖고 전도하자고 그래요. 막 복음 증거하자고 그래요.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천만에요. 능력 안 나옵니다. 복음 증거하려면 내 힘이 막 팔팔 넘쳐야 되거든요. 막 역사해가지고 막 그 힘을 가지고 붙들고 예수 믿읍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다 죽어가요, 영이. 3일 한 끼 밥 먹어가지고 겨우 이제 조금 움직일 힘만 남았어요. 갖고 이제 예수 믿읍시다.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천만에요. 무슨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무슨 힘으로 예수의 십자가 세상에 알립니까? 우리가 매일 3끼에 3끼에 맞춰서 밥을 먹듯이요, 하루에 최소한 3끼는 우리 영의 양식 먹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하루에 3끼 금식하는 것처럼, 3끼 밥 먹는 것처럼 밥을 먹어줘야 돼요. 말씀을 먹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끼 굶으면 벌써 힘 떨어지는 거 느끼죠? 지난번 전교인 금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한 끼 금식하는데요, 목사님 한 끼 금식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한 끼만 굶어도 정말 힘들어요. 맞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지요. 한 끼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다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한 끼 금식하는데 전개인 금식하는 그렇게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끼 굶는 거에는 그렇게 긴장하면서 내 하루에 영혼에 한 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한 끼가 뭐예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거의 매일 밥을 드시고 매일 기도를 하시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불과 여러분 1년 전,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제가 그냥 차마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으면서 건강한 척들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당당한지 그냥 제가 밥 좀 드세요. 말하고 싶은데 그냥 상처받을까봐. 지금 말합니다, 지금. 지금도 충만하잖아요. 하루에 3끼 이상 기도 안 하시고 밥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힘이 1년 정도 쌓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전도합시다. 그러면 생명력을 가지고 뛰어나왔고 예수 믿읍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뜨거운 사명자로 살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제가 우리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막 넘치는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이 생명의 복음의 힘이 매일매일 공급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 나와서, 그런 교회가 나와서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힘은 다 어디서 와요?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내 경건에서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은혜가 공급되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교회인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는 교회인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특히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시는 정도 분들은 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보다야 훨씬 건강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밀죠. 그러니까 제가 미는 분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요. 넘어져가 턱 쓰러질 것 같으면 제가 못 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에게 제가 막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 하자고 땡기면 다 넘어졌고 무릎 깨져요. 그러니까 못해요. 사실은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들이 제 좀 이렇게 꾸짖는 말이나 아니면 제가 뭐 사실은 꾸짖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나 들어도 그래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 주일날에만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봉사 못하고. 우리 정도면 더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 빠지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힘 빠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럴 때도 때로 우리가 지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힘을 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내 과거의 모습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내 과거가 좋아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 좋아요? 어느 쪽이 좋아요? 여러분 죄악 속에 살았을 때가 좋았습니까? 예수 안 믿고? 그때 복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빨리 포기하고 그때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예수 믿는 거 접고 그때로 옛날로 가세요. 그게 좋았고 그게 복이라면 뭐하러 예수 믿고 힘들고 복도 못 누리고 사세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복이 와야 돼요. 예수 믿고 기쁨이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되고요. 내 삶에 복이 임하고 내 자녀가 뭔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얼굴에 주름살이 더 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데 맨날 힘들어요. 목사님 돈만 내라 하니까 계속 은행은 마이너스 되고 펑크가 되고 막 애들은 예수 믿고 막 사고 나고 막 예수 믿고 고난 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10년 동안에 사고만 났다. 안 믿으셔야 돼요. 뭔가 잘못 믿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좋은 일 안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감사가 없었고 복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인생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인생 바뀌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끔찍해요. 은혜가 없었거든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마 그대로 있다가 저는 진짜 세상에서 누릴 쾌락이란 쾌락 다 누리다가 아마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요. 40살을 경험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룩하게 살고 나를 조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복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니까. 무슨 한성교회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변화됐다니까요. 기쁨으로 삶으로 모든 인생이 변화됐어요. 인생 살 맛이 나게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좋아요? 그럼 그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과거에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내 맘대로 살았고 사람들한테 속임당하고 그랬던 때가 좋으면 다시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에 복이 생기고 자녀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복이 생기는 지금이 좋으면 계속 예수의 말씀 지키고 사는 거죠. 힘들지만, 예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복이 오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언제였대요? 이방인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불쌍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게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요, 누나가 없어요. 교회 오니까 누나가 생겨요. 제가 왜 학습 받았게요? 저는 절대 학습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힘들게 10계명 외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습 받으려면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또 얼마 몇 달이나 됐다고 나보고 그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죠. 절대. 그 학습 받기 전날까지 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누나가 나를 탁, 나중에 신학교 가신 누나인데 탁 붙들더니 읽고 가. 이거는 네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꼭 받아라. 제발 꼭 받아라 누나가. 근데 누나의 그 따뜻한 그 손 이 느낌이 지금 나는 잊혀져요. 그 따뜻함이 이거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알고 구원 감격으로 학습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따뜻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있죠.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형은 한 번도 따뜻해진 적이 없습니다. 두들겨 팼지. 한국의 형들은 두들겨 패잖아요. 너 말 안 들어? 퍽! 누나의 따뜻함이 저를 바꾼 거예요. 가가지고 안 되는 걸 밤새 외워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외워가지고 다음날 학습 받았어요. 교회 다니니까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복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세상에 있던 제 친구들은요, 매 욕만 했어요. 한국에는 남자애들 알죠? 입 열면 5초에 한 번씩 욕 나오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5초에 한 번씩 욕 나옵니다. 한국 애들. 씨, 개. 그러잖아요. 막 이런 뭐. 그러니까 십장생, 개나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저는 욕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요, 교회 다녔더니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그 욕을 듣고 자랐다니까요, 제가. 끝없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잠만 자면 꿈만 꾸면 악몽만 꿨다고요. 제가 잠자는 게 무서워가지고. 집이 잠깐 빠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이 자는데도 계속 TV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전설의 고향 보니까 꿈에 맨날 나를 잡아대는. 맨날 막 미치겠어요. 꿈만 꾸면 막 귀신이 쫓아다니고 막. 진짜 자는 게 무서웠어요. 예수 믿고요,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맨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해줘요. 제가 잘생겼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아세요? 제가 못생겼다고 어머니한테 굉장히 불평한 거? 뭐 별로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요? 왜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해요? 우리 가문에서 저만 납작하거든요. 그때 차인태 씨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꼭 애는 뒤통수가 납작해야 된다고. 저희 집안은 다 뒤가 큰데 다 짱구 집안인데 저만 납작해요. 그래서 옆으로 퍼졌어요, 머리가. 맨날 애를 눕혀놔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은 왜 김일국이야? 김일성 닮아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놀림받아.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저에 대한 그 불만, 나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저한테 칭찬한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진짜로요. 사람들이. 맨날 칭찬해주니까. 그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기 전까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인상파였습니다. 한 번도 웃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집안이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 눈썹이 막 엄청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고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행복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았어요? 그러면 가세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저한테 그 시절은 악몽입니다. 공포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해요. 예수 믿고 인정받았어요. 예수 믿고 웃음 찾았고요. 예수 믿고 행복했어요. 오늘 바울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어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맨날 놀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습니까? 근데 복 받았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맨날 와갖고 오 잘생겼다 좋다 잘한다 막. 그래갖고 진짜 잘생겨졌어요. 진짜 잘하게 됐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찬송과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성가대 시켜요.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부터 배운 게 지금 악보를 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기타를 배울 거며, 어디 가서 제가 피아노도 좀 칩니다. 어디 가서 피아노를 칠 거며, 어디서 들으면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다. 저 같은 것이 무슨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복이 왔어요.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내가 하나 복이 됐은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고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부른 그 복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오늘 뭐랍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에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예전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됨을 생각하고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잘 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하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됐는지, 어떻게 복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 거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 때문이에요? 천만에요. 잘 살고 싶은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했다고 다 잘 살아요? 노력은 다 하죠,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복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 좀 하자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과거에 눈물을 흘리고 살았던 지금 복 누리고 사는 거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을 주면 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복 좀 생각 좀 해봐라.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면서 살면 그 복 자기는 받아도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 준 거를 잊어먹고 뭐라고 그래요? 맨날 또 복 좀 주세요.
또 복 좀 주세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비단 그냥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저는 다 좋아진 것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자가 됐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우울하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제가 잘 웃고 이러니까 안 믿어지시죠? 요즘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으로만.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 한 번도 안 웃었습니다. 교회 처음 딱 나와가지고 인상 딱 쓰고 누군가가 나를 항상 공격한다라는 그 불안 심리 있잖아요. 그럼 항상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맞받아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한 이유가 누군가 나를 치면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된다 했고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말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고요. 그게 다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잘해주니까. 복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빠졌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과 동시에 더 복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했더니 복을 가져가셨어요? 제발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자고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감사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진 사람처럼 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하고 살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신 전처럼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성령의 전처럼 살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본문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보여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오늘 본문 21절. 예. 아유, 제가 5장 21절이라고 그랬어요? 2장 21절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 한번 보죠. 2장 21절 뭐라고 하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점차 예수 안에서 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벽돌 하나가 되고요. 이 건강한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지어져 간대요? 성전이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실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서로가 위로하는 교회, 서로가 함께 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전이되어가는 교회 되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제발 서로가 살리는 교회, 연합되는 교회. 각자가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 성전이 연결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거대한 한성교회가 되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있죠. 근데 은혜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요? 내가 세상 밖에 있었을 때, 복 못 받고 살 때 하나님 복 줬잖아요. 슬픈 일 있다고요.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뭐가 돼요?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 성전들끼리 서로 연결되래요. 한성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처럼 만들래요. 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복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져서 이 은혜의 성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께서 임재해서 역사할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을 느끼고 그 은혜로 모두 모여서 찬송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복 밖에 있을 때 생각하고 은혜 안에 있는 지금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복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